오늘 그러면 도르트 신조 7번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43쪽이고요. 43쪽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했던 것들 잠깐 기초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항상 첫 단추가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된다 했잖아요. 가장 맨 처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잊으면 안 되는 게 혹시 뭐였나 기억나시나요? 애초에 날 때부터 죄로남. 맞아요. 그거가 명확해지면 사실은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논쟁을 이렇게 일으킨 것 자체가 아르미니우스 주장들이 조금 약간은 의미가 그렇게 많이 무색해져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많은 질문들, 너희들은 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 뭐 자범죄 뭐 이런 거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질문이 많이 무색해지고 해소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죄로 났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그 어떤 내가 잘못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어디서 드러난 거죠? 행동은 항상 인간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게 행동. 그럼 마음이 그냥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에 반영된 게 뭐다? 마음에는 사람은 영혼의 그 영혼과 육체의 만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저번에 의식 얘기했잖아요. 감각되어지는 게 내가 의식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식적인 요소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하고 이런 거는 이미 지적인 요소가 반영이 된 거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아담은 항상 밝히 살았는데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어두워졌다. 뭐가 어두워졌다? 지성적인 측면에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곡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지만 세속화해서 얘가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저렇게 세속화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든 거죠? 우리의 잘못된 무지 그러니까 무지와 어두움으로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마음에서 항상 드러난 것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나의 모든 것들, 형성한 것들을 본성이라고 하면 이 본성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거짓이다. 그래서 이 본성에서 드러난 거 가지고 행동을 한다든지 뭘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왜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생각해야 될 거. 죄가 그냥 있어버리면 죄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성에서에 있어서 이 결함 부분 말하는 거잖아요. 결함이나 왜곡. 그게 아니라 그냥 죄라는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항상 옛날에 그 선배 교부들이라고 하죠. 그런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가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이방 종교 중에 선악 이원론. 이게 악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는데 갑자기 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책임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옛날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는 나기도 죄로 나고 그리고 무지와 결함과 왜곡으로 어두워졌다. 이거를 꼭 한번 상기하면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어떤 이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어떤 이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비롯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기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다 한번 그냥 봐주세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맞죠? 제가 읽은 거 맞나요?
맞아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은 일이 있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하나 그냥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뭐 영원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이미 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 그러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아니면 이 개념을 다르게 봐가지고 또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이런 거에 대한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좀 그 오해가 좀 있어서 제가 이것부터 한번 할게요. 저희가 말할 때 하나님은 항상 단번에 보시고 단번에 결정하시고 단번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지 예정 내가 앞에 얘가 어떻게 할 걸 알고서 내가 정했다 이것도 벌써 뭐가 있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번에인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최대한 오늘은 여기까지만 철학적인 얘기나 이런 거 너무 이런 쪽에 치우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찾고 있는 게 차원 얘기를 많이 해요. 차원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신비로운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4차원 영성이다 뭐 이런 걸로도 설명하시려는 시도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조금 약간 어떤 시도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오해예요. 지금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그 다루고 있는 영상 중에 유명한 게 플랫랜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에드윈 A 에버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자예요. 보니까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그 천주교든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차원이라는 거는 좀 어렵나요? 아직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차원이라는 거는 그 내가 없는 방향이 있어요. 높은 차원이라는 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밖에 없으면, 옆에 없겠죠. 그럼 옆에 있는 개가 선에 있는 애한테 터치를 하면, 얘는 이상한 거예요. 왜? 옆에 없으니까. 이렇게 면만 있어요. 면만 있으면 위아래가 없죠. 면만 있으면 위아래가 없으면 면은 이렇게만 돌아다니겠죠. 근데, 위아래가 있어버리면, 얘가 여기에 나왔다가, 순간이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면에 있으면 면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체가 있으면 그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면에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가 올라가면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시도를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아,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일정 시간에 이제 터치를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과학자들도 뭐 더 높은 차원을 막 고민하고 찾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약간은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면 그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걔가 물어봐요. 더 낮은 차원에 있는 애가 더 높은 그 차원에 있는 존재한테 물어봐요. 너보다 더 높은 차원도 있니?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공간 개념이죠, 이게. 공간 개념으로 되니까 여기에도 시간이 있고 거기에도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밖에도 있고 다른 방향도 찾잖아요. 그리고 이게 4차원 형성 이런 게 조금 약간은 이제 지금 시대에 말하기가 조금 약간 좀 약간 아쉬운 게 왜냐면 지금은 이제 뭐 초입방체라 해서 120 몇 차원 찾고 해요, 과학자들이 이미 뭐 10차원, 11차원으로 촉근이론 설명도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원에서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고 거리가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는 존재예요. 정리해보자면, 과학자들은 자꾸 차원을 높여가지고, 뭔가 우리도. 신의 존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그것 접근은 자체도 잘못되고, 시공간에 대한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그런 그런 존재에 그게 대해서 할 수가 영원이다. 없는 거지. 그게 영원이다. 그게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거리가 없어요. 좀 한번 예를 들면, 이게 개혁된 실천자 이런 데 보면 이승구 박사님 아시죠?
그 박사님도 영원 얘기할 때 거리가 같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천안이죠.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을 좀 줄여볼게요. 여기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10분이 걸려요. 10분 있다가 서울로 갔죠. 1분 있다가 간다고 해볼게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갔죠. 1초 만에 간다고 할게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1초 만에 갔죠. 이제 0.1초 만에 간다고 할게요. 천안에서 서울까지 0.1초 만에 갔죠. 시간을 없애면 천안이 서울. 단번에. 그런 존재. 이 시공간에 시간도 없고 그런 거에 속하지 않는 영원.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벌써 잘못이냐면 끝없이 이어짐. 어떤 막 그 이어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생각해 볼게. 여기서는 다 같은 건데 단번인데 뭐 논리적인 순서를 따진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거리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 단번에, 한 번에 그렇게 우리가 끝없이 이어짐이라든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 네,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나는 선택했고 쟤는 선택 안 했고 이런 것도 네, 뭔가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선택했고 네. 이것도 사실 뭔가 시간과 관련 있는 느낌이 그 들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항상 뭐예요? 당연히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간 느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디서 설명을 해야 돼요?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그렇게 뭐 영원에서 하나님이 얘가 어떻게 할 걸 보고서 이렇게 하셨다가 벌써 뭐가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네. 이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라면 완고한 심령이라도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의해 타악함과 완고한 심령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바로 여기에서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고 자비로우시며 공정한 행위가 특별히 드러난다. 이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악하고 더러우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 교리와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에게는 이 교리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선택 부분 읽어주세요. 선택이라는 단어는 선택한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운데서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네, 임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지금 아까 전에는 예정 말씀 나왔고 지금 택하신 거 말씀 나오고 있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권으로 사도를 선택하셨다. 따라서 선택을 하는 자는 능동적이며 선택을 받는 자는 수동적이다. 선택하는 자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며 특권이다. 따라서 육신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피조물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렇게 선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하는 중요한 것이다. 로마서 9장 19절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선택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도 어떤 점에서 초점을 둬야 되냐면 일단 났을 때 항상 죄로 나서 우리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이 없는 존재인데 구원이 아예 없는 죄덩어리인데 예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에 이렇게 보는 거랑 그게 아니면 이제 논쟁거리로 돼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잘못이 아예 없는 가운데 그냥 구해준 것과 잘잘못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버리면 왜 쟤는 하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완전히 전부 다 구원이 없는데
그렇게 선택이라는 영역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선택된 자에게 부여하시는 은혜. 선택된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며 그들 스스로 이러한 은혜를 원하지도 않는다.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수단 아래에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 믿음이 발생되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네, 그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수단이 뭐였죠? 말씀하고 바로치고, 예, 맞습니다. 말씀하고 바로치고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때 그들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게 된다. 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8절. 네, 읽어주시겠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여기서도 작정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자는 그들이 비록 은혜의 수단 아래 있을지라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의 심령 속에 죄악과 패역함과 완고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방하고 때로는 격렬히 반대한다. 자신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복음을 거부하며 때로는 예전 교리가 독선적이라며 반대한다. 이것은 아직 그들 영혼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도 이성에 맞지 않고 예전 교리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는 거죠? 선이라든지 어떤 가능성이 조금 있을 때를 염두에 둘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자 그들은 반대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여기서도 유대인에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입니다. 네, 따라서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는 복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해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지를 살피면 된다. 혹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용서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영적으로 무관심하든지 혹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참지 못하고 반발하는지를 보면 된다. 네, 다음 분 심령을 깨부수는 작업 읽어주세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으며 그것을 좋아하여 선택하지도 않는다. 비록 선택된 자라도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선택되지 않은 자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를 성경에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한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것은 그분의 선택 때문이다. 네, 여기서도 하나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것은 한번 그 밑줄 쳐주시고 펜 있으신 분들 한번 써주시겠어요?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죽은 본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그 혹시라도 누군가가 본성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있던 본성이 살아나거나 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새로운 원리가 주어지는데 그 새로운 원리가 뭐죠? 말씀, 지식, 너희 안에 새 법을 두리니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니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그 거짓 본성이 살아나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의식적인 상태에 있어서 반영되는 그 지식. 그걸 언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언어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은. 그게 언어예요. 사실 그게 언어예요. 예.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선택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 스스로가 어떤 의미와 덕을 쌓아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확실히 아신다. 네, 이것도 밑줄 한번 쳐주세요. 영혼 스스로가 어떤 행위와 덕을 쌓아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확실히 하신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영혼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신 다음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단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훼손하고자 했던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뭘 넣으려고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2000년 이단사는 사실은 이 싸움이었다고 봐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을 땐. 네. 정말 이게 2000년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걸로 많이 가냐면 이제 도덕주의로 요즘에는 많이 가서 이게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왜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엔 어떤 거가 많이 반영이 되냐면 이렇게 도덕적인 예수님은 어떤 거? 하나의 도덕적인 선생님. 우리는 그 도덕적인 거를 따라가는 그 느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싸움이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각성한 죄인이 죄를 안 지으려고 예를 쓰지만 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럴 때 죄인의 심령은 더욱 가난해지며 죄의 무거움은 더욱 가중되어 견진해진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상한 갈대와 떠들어가는 심지라고 말한다. 네, 마태복음 12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그러면 그는 더욱 겸손히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게 된다. 심령이 부서지거나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언덕을 되찾기를 구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것도 덧입기를 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면 덧입은 상태일 때, 가짜면 아닌 거. 진짜면은 이미 은혜를 덧입은 상태일 때, 아니면 아닌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나 살았거나. 네, 읽어주세요. 이는 선택된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미칠 때 나타나는 영적 형상이다. 이러한 은혜의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또한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다음 분 믿도록 역사하시면 읽어주세요. 죄인인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믿을 수 없다. 헬라교주는 인간의 의지를 공신하여 믿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원죄 교리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가르침이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 없이는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는데 부패된 심령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적인 목적 때문이다. 반드시 중생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중생의 역사는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작업이다. 즉,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덕을 마련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거나 그분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네, 여기서도 이거 좀 고쳐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를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서 드러내는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고 고백하고 이런 반응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항상 뭐와 관련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로. 여기 위에 잘 말씀하셨죠. 이 목사님께서 펠라기우스가 왜 우리가 항상 안 된다고 하냐면
본성이 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짜인데 이걸로 믿는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읽어주세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믿음이 발생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므로 믿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 옳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완고한 심령으로 내버려 두심. 여기서도 이제 이게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제 정신 상태에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서, 사실 다 안 읽어보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니체 거,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좀 읽다가 사실 말았거든요. 좀 약간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아마 짧은 상식으로 듣기로 이분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어두웠나 봐요. 신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 니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 신이 어딨냐? 대체 이런 악이 왜 생겼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신이 있으면 왜 구원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뭘로 났다는 걸 전제하지 않는 거죠. 죄로 났고 죄에 벌써 경중을 따지고 악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저희도 그런 나중에 말을 하긴 하는데 뭐 악을 좀 그나마 억제하려고 하는 뭐 말씀의 기능 뭐 이런 것도 얘기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기독교는 철저하게 죄로 났다는 거를 내버려 두시고 자기들이 악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자체도 이미 심판의 그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때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미 예,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선택된 영혼이나 선택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전까지는 모두 악에 치우쳐 있어 생각과 말이 모두 더럽다. 생각과 말은 뭐에서 나온 거죠? 행동이 뭐에서 나온 거죠?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자꾸 헷갈려하는 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특별한 사람을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뭐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가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의 행동을 더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항상 행동은 뭐에서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게 조금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만 그거가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네. 선택된 자에게는 그것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만 선택되지 않은 영혼은 부패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물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죄악 가운데서 더욱 죄를 쌓는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판의 기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실로 공정하시다. 인간과 같지 않으셔서 치우쳐서 행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완고한 심령으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쌓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셈이다. 물론 죄인들은 이렇게 죄악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 더욱 교만해지며 악에 악을 더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 되게 무섭게 때리시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뭘 주시죠? 햇빛을 주시고, 뭐 공기도 주시고, 사실은 이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그렇게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뭐 일반 은총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이미지만 너무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할 때 뭐 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도록? 정말 잘 살도록 저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의로운 구별 읽어주세요. 선택된 자녀가 아니면 선택되지 못한 자녀에 대한 구별이 있어서 선택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쉽게 그 사람이 선택되지 않는 자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쉽게 선택되지 않는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선택된 백성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표식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택된 자는 구원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 새로운 심령을 얻어 새 생명의 삶을 산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와 멀리하기 위해 죄와 싸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상에 증거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로 의로운 구별이라고 한다. 청교도 시대에는 이를 강조하여 성도를 구원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성도라고 불렀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된 자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이다.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정의 목적은 분명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시공간이 아닌 부분으로 생각하면 항상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따라서 세상 사람과 섞여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 칼빈주의라든지 극단적 칼빈주의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영원의 관점에서는 순서도 없고 시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단번이지만 시공간 안에서는 예정된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뭐가 경험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 사람과 섞여서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예정한 사람 그냥 구원받는다? 사실 이게 약간 하이퍼 칼빈주의나 극단적 칼빈주의 이전에 말했던 제가 운명론, 기계론적 결정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던 그거랑 약간 이게 좀 더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공간 안에서 생각할 때는 말씀이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그게 역사에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는 정작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다. 은혜의 수단에 있었지만 정작 은혜의 유용성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경험을 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이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어서 한때 신앙 고백을 하고 은혜의 모습을 보였지만 은혜에서 멀어져 배교와 타락의 상태에 빠진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가 바로 유기교리인데 그러나 배교와 타락이 분명히 보이기 전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유기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유기라는 말 자체도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 했다고 하지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죄로 났고 그 중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정말로 적용된 거고 아닌 자들은 적용이 안 됐던 거라서 또 여기서 유기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약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다 읽을게요. 예정 교리를 반대하는 자,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정 교리에 대해 반발하고 거부한다. 사실 예정 교리는 중생하지 않은 자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다. 왜냐면 죄라는 거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는 자신의 구원의 근거에 대해 묵상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게 되니까
선택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한다. 따라서 선택 교리는 감사하는 교리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자들 가운데 예정 교리에 대해 반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의 심령은 반항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최소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겸손해야 한다. 이거 사실 어렵죠. 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굉장히 어렵죠. 자신의 영적 깨달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기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자신의 이성과 혈기를 가지고 완악한 가운데 예정 교리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교만의 선봉에 선 것이며 스스로 망하는 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예쁘게 표현을 해주자면 영원이라는 개념과 시공간의 개념을 좀 약간 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게 오해한 거 아닐까? 예. 예정 교리의 유익. 택함을 받은 자에게 예정 교리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 죄인인 자신을 강력한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계속되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제 이 너희 안에서라는 말도 아마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 이렇듯 예정 교리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리로 이해해야 하며 인간의 호기심 또는 자신의 이성적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리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7주차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읽어봤고 다음 주는 선택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오늘이요? 질문이 없어? 오늘은 없나요? 다들 고요하시군요. 네. 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너무 내용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려워서 다들 조용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주신다면? 요약해 주자면, 이게 지금 이제 예정 교리가 이제 불공평한 거 아니냐. 또 사실은 어디에 집중한 거냐면, 애초에 정말로 그 쇳덩어리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구원을 했다는 거에 초점이냐, 아니면 그 이게 완전히 쇳덩어리인 거를 인식이 조금 다르게 돼가지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쪽에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어요. 네, 하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와 있는 칼빈의 예정설과 똑같은 거. 어떤 예정 교리요? 이 책이요? 네, 예정 교리 뭐 이런 거랑. 예정 교리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칼빈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 이거요? 네. 이거 그 모든 장로교 교리는 사실은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스 웨버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명문대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래 칼빈의 신학과 칼빈주의와 개혁교회가 달랐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막스 웨버 자체가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 전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다르게 전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칼빈 선생님 거 바탕으로 나왔어요. 그럼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틀릴 기본 수도 바탕은, 있어요. 예. 그 기본 바탕은. 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자기 혼자 또 하신 게 아니라 그 어거스틴 선생님 거를 개혁을 좀 하셨죠. 어거스틴 선생님 거를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고 틀린 거 틀렸다고 하고, 그 수많은 교부들 거를 보시고, 근데 이제 항상 어디서 그냥 자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항상 선배 신앙인들의 고백이나 이런 거 바탕 위에서. 근데 그럼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거스틴은 자기 혼자 나왔냐? 그게 아니라 바울.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울 선생님, 어거스틴,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